저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가끔 이야기를 드렸기에 여러분들 아마 뭐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애정을 표현하든지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을 거의 기억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뭐 준다건 혹은 뭐 좋은 그런 억양의 말씀으로 어머니를 대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기성 세대나 또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지금과 사뭇 다르겠죠. 특히 저에게는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일찍 돌아가신 택이죠. 돌아가시기 한 3, 4년 전에 아버님이 약간의 그런 중풍을 좀 앓으셨습니다. 좀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뭐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 표현이든 뭐 그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겠죠.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보다는 그런 아버지를 대하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조금 기억이 납니다. 뭐 어릴 적에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조금의 그런 재산이 있었지만은 친척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조금 부모님들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또 이 아버지가 젊겠죠. 젊은 그런 나이지만은 그런 병을 앓았기에 어머니는 또 극진하게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직접 챙기셨죠.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면 보통 일에 편찮으시고 기력이 없으면 약간의 그런 어린 저에게는 무시 아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먼저 반찬이나 또 혹은 밥에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대기 전에 저희들이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건강식의 음식은 항상 아버지의 차지였죠. 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작은 하나지만은 이것이 지금 생각에 부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 남편이 몇 년 전에 치매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좀 나눴었지만은 자신도 알아보지 못한다. 남편이 자신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루 종일 남편을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꺼이 수고와 그 인내를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것이 부부구나. 물론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논하지는 않아도 될 거예요. 평생을 함께 했던 반려자고 함께 지냈던 하나이기에 기꺼이 사랑으로 또 섬기고 또 아끼고 안아주는 것이 부부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 생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폭을 좁히자면 부부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부부 사이와 관련된 물음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몇 자를 적어 보내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문제입니다. 답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 성도들 일부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뭐 본문 1절과 또 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몇몇의 성도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잠자리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소수의 의견이고 구호입니다만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을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단체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주장이었습니다. 욕구를 강제로 억제하는 이들입니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더 나아가 결혼한 가정은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살면서 관계를 하지 말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단 말입니다. 자연스레 이런 주장에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이 주장에 근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이라는 것 꾸리고 있잖아요.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주장에 의거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르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단 말인가? 또 혹은 이미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육체죠. 몸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몸이 원하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이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방종, 육체의 타락의 문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욕을 강조하는 이들은 악한 육신과 관계를 되도록 끊고 순결한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하나는 몸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몸을 억제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 속에서 심지어는 더 나아가 결혼마저도 금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을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들에 대해서 독신 생활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다, 나름 좋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견해입니다. 금욕을 외치는 이들의 손을 먼저 들어주었어요. 바울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임을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외 규정을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좋지만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다. 반대하지 않다. 결혼하는 것, 두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나름 좋은 선택이다 밝힙니다. 이유가 있죠. 2절 초반절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밝히는데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음행을 피하고자 결혼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견해를 밝힙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회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사회도 우리나라도 지금 간음죄가 지금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대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더더욱 더 심했죠. 당시 지역사회는 쾌락을 쫓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심지어는 그런 성마저도 돈이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대립된 구도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1절과 2절은 참 이 대조되는 구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독신은 좋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 혹은 아내를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밝힌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는 사람의 성욕에 대해 아주 현실주의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주 극렬하게 금욕을 주장하는 이들마저도 인간 본연의 본성을 거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육체의 즐거움을 위한 본능이 남아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결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면 결혼, 부부가 되는 것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물론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한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가정을 꾸린다? 아닙니다. 그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아내나 남편은 어떤 대상이 될까요? 욕망을 채우기 위한 대상일 뿐입니다. 남녀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내에서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고린도 사회처럼 가정 밖에서 혹은 독신으로 살면서 무분별한 방종은 문제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독신은 좋지만 절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이라는 그것이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밝혔고요. 두 번째는 자, 부부 안에서 그런 결혼을 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면 부부 안에서 서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에 서로에 대한 의무를 밝힙니다. 이는 부부의 의무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이나 아내가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히 동등한 권리, 같은 의무를 지녔고 상호주의적 윤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빚을 갚아라 말합니다. 빚 갚다라는 이 말은 사랑을 나눌 때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라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서로의 필요, 충족을 채워줄 수 있는 배려와 양보를 가져라라는 말입니다. 4절을 보면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남녀의 동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면서 여러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아무런 그런 놀라는 그런 표정을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현대의 분위기 속에서 녹아져 있기에 그런 놀람의 그런 표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당시 지역사회, 그 고린도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흠칫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표현이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쓰인 그 시점, 1세기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남여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말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여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당시에 노예와 같이 취급받는 사회였습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남녀가 만나서 하나가 된 가정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여자의 권리와 의무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결혼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급진적인 겁니다. 변혁적인 말씀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뒤엎어버리는 구절입니다. 남성의 권위적, 여성의 수동적 태도를 무너뜨리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상대방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충족시킬 것을 노력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자, 여자, 즉 남편과 여자 서로 주장하지 말고 동등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리고 뭐랄까요?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그렇게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서로 분방하지 말 것. 분방이 뭔지 알죠? 따로 떨어져 살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언뜻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각자의 방에서 취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들었죠?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물론 다른 방, 따로 떨어져 자지 말 것을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부부의 권리를 멀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부부의 권리는 뭐죠? 하나가 되는 의식, 그것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둘 가운데 한 사람이 요구하면 기쁘게 허용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도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동의하는 가운데 자, 이것이 중요하죠. 동의를 구하고 일정 기간 영적 목적을 위해서 허용해야 합니다. 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잠자리를, 관계를 중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부부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잠시 분방하더라도 원칙은 철저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양해를 구해야 된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할 시간이다.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다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남편에게나 혹은 아내에게나 동의를 구할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특별 기도회, 부흥회, 사경회를 이유로 부부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불신 관계에 있는 그 부부,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해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는 종교 문제로 더 비약해지고 그렇다 보면은 믿지 않는 상대방을 구원할 그 길이 더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동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영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잠시 분방하는 것도 나름 좋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고 그리고 나서 개인의 영적 생활,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말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결혼. 욕구를 억제하고 혼자 살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자,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 몇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욕구라는 게 있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정을 꾸리는 것, 결혼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좋은 선택이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안에서 개인의 욕심,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상호 동의를 얻고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잠시 떨어지는 것도 좋겠다 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 자신의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에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무엇이죠?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명령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법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겠죠. 권면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처럼 성적 절제를 가진 사람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유는 결혼 생활이 싫어서 혹은 단지 혼자 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독신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독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젊은 층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결혼하지 않을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를 낳기 싫어서, 양육하기 싫어서. 물론 사회적인 배경이 가장 크겠죠. 부동산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순식간에 오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것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취업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해야 되고요. 평생 일을 해야 하기에 또 가정을 꾸리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취직한다는 것도 힘들죠. 우리의 잘못입니다. 자, 그렇다고 결혼을 배격할 것은 아닙니다. 독신을 원한다면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의 견해처럼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목적은 주와 주님과 교회를 자유로운 몸이기에, 그죠? 자유로운 신분이기에 더 유익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독신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젊은 층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참 이 말씀을 전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독신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 내 자신의 욕구를 제어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유익하고 더 잘 섬기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만 뚜렷하다면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사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담입니다만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학자들이 견해가 좀 나뉘어집니다. 결혼을 안 했다. 제가 이제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는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이것이 이제 전통 세대의 신학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간의 이제 그 견해들이 좀 달리 표현하는 학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울추가 약간 이제 기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전통적으로 철저한 유대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했을 때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에 복음에 심취하다 보니까 욕구를 이길 그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역시도 재혼했을 겁니다. 자, 이런 연유로 바울은 결혼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마음입니다. 이런 욕구를 극복할 수 있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동등한 관계,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구를 주장하지 말고 서로를 배려할 것, 그리고 개인의 영성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유익을 위해서 잠시 동의하에 따로 지내는 것도 얼마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름 괜찮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 저는 남편입니다. 그죠? 또 여기 남편 있고 아내 있고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남편을, 또는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이죠.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자녀들은 부모를 먼저, 부모는 자녀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배려하면 웃음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죠. 자,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에 떨다가 서로 제안을 했어요. 서로의 몸을 붙이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질 것을 그들은 본능으로 알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하지만 어때요? 고슴도치 문제가 있죠? 가장 걸림돌, 고슴도치. 그래요. 요거, 그지? 가시. 서로 부둥켜 한다면 서로의 그런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게 되고 또 도가 지나치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 그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몸을 가까이 할수록 각자의 가시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피를 흘리면서도 조심스레 다가가 사랑을 나눈다고 합니다. 자신이 더 아프더라도 상대방에게 덜 고통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미물이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아프더라도 아내를 남편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부부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부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덜 상처를 주기 위해 배려해야 합니다. 내 욕심, 욕망을 채우기보다 상대방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모습이 진짜 부부의 모습입니다. 미물이지만 또 고슴도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려하는 남편, 또 아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주장하지 마시고요. 서로의 욕구에 대해 더 집중할 때, 그리고 양보하고 배려할 때 참 부부의 사랑은 돈독해질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늘 사랑의 모든 가정이, 부부가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실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